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9장 3절 말씀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 바로 구원과 치유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니까 이 눈먼 사람이 이제 실로암 그 못에 가서 눈을 씻는 그 장면이 있죠. 자,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날 때부터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실로암 그 못에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지막 6개월을 이제 남겨두고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막절에 그때 이 실로암 못에서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다윗의 성벽에 막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그 옛날 이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바위를 깨뜨려 물을 이렇게 쏟아지게 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것처럼,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충만함이 생수의 강물처럼 충만하고 가득하게 부어짐으로써 그들을 살리신다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던 그 실로암 못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인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시신경이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자, 참 구원자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성경에 약속하고 예언하였던 바로 그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에 있는 이 참 가난함과 이 질병과 죄와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은, 이제 원어에 보면 일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일들, 하나님이 일들을 쫙 행하시는 겁니다.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근처죠.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직업은 뭐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다면은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거리에서 구걸하는 일을 하는 거죠. 거린이었습니다. 거린, 구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근데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면
죄인이라는 거, 죄인. 이것이 바로 죄인의 그룹이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야, 저 사람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다니,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다니, 날 때부터 듣지를 못하다니. 야, 가난하고 병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피하고 그들을 수근수근하고, 지금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참 측은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는 누구의 죄? 그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게 랍비들의 어떤 그런 전승이나 이야기 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바리새파의 랍비들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먼저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태어나기 전에 영들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어머니 뱃속에 이제 아기가 생길 때 하나님이 그 영을 쏙 집어넣어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날 때부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의 영이 뭔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이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합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할렐루야. 구원입니다. 구원과 치유를 주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실은 이 우리의 삶 속에 생각하지 못했고 계획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행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사고나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그런 일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제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인간의 불행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행을 고쳐서 도리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복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과 그리고 변화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인간의 그 불행을 가지고서 도리어 그 불행과 고통이 하나님을 더 바쁘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일하도록 만들어 가심으로써,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불행과 고통을 극복하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감히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때가 아직 낮음에, 이때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신 때를 가리켜요. 그 위대하신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쫙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천하 만민 오는 모든 세대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나 가치 있고 금보다도 귀한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께서 3년 6개월 몇십 년 하지 않고 왜 3년 6개월만 했을까요? 3년 6개월이라는 그 압축된 그 짧은 시간인데 그 한 시간 1분 1초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너무너무나 가치 있게 너무너무나 효과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그 시간을 이제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사역을 행하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 밤 되면 또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또 감람산으로 가셔서 또 밤을 새워서 또 막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지금은 내가 일할 때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일할 때인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밝히 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으며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 건강을 허락한 이 시간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정열을 다 바쳐서 그렇게 써야 하는 거죠. 우리도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하는 이때는 낮이다. 그러한 주님을 만나고 있는, 대면하고 있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와서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주님의 그 귀한 손길의 터치를 받고 있다. 지금 여기 이 사람은 이제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눈을 만져주잖아요. 주님의 터치를 받고 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손길을 손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손 한번 잡아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그 시대 그 시기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이 눈먼 자의 눈을 만져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직접 대면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것을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증언해준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며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밤이 오게 될 텐데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온다.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이 낮 동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 이후에 밤이 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봤잖아요.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빛도 보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요. 빛이 무엇인지, 밝음이 무엇인지,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빠가 누구인지, 이 사물이 꽃이 뭔지, 나무가 뭔지 아무것도 그 형상을 보지 못했던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놓고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람도 바로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은 아무 영문도 모르고 있지만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자기가 어느 순간에 탁 서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마음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냈는지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증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과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것처럼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이 행하시는 일들 속에 무엇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고 걷지 못한 그 사람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이 다리에 힘이 없어 못 걷는 사람이 그 사람을 걷게 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 듣게 하며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리라. 할렐루야. 이거 하시는 분이 메시아입니다. 예,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되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지금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착 발라줬습니다. 싹 눈에 발라줬어요. 진흙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눈먼 사람이 예수님이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눈은 앞은 안 보이지만 귀와 다른 감각, 촉각이라든지 이 청각 이건 뛰어나요. 뭔지 알는 분들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걸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패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쓱쓱쓱 해갖고 이렇게 해서 뭔가 가까이 자기 눈에 싹 댈 때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차갑지. 뭔가 차가운 게 쓱 발라지면서 이거 뭔가를 방금 묻혀갖고 이렇게 바른 것 같은데 하고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와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왜 그냥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침을 이렇게 뱉어서 이렇게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것을 눈에다 발라줬을까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레츠인데 그 에레츠 땅을 이루는 그 구성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흙의 흙의 히브리어는 아다마. 누가 생각나요? 아담이 생각나죠. 아담의 뜻이 바로 아다마. 흙이라는 아다마의 남성형 명사가 바로 아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흙에서 왔다는 뜻이고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 또는 남자란 뜻입니다. 남자. 땅에서부터 싹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아담을. 흙은 이제 먼지란 뜻이 들어있어요. 또 먼지와 같은 존재. 그러한 구성물로 되어 있는 인간들 싹 몸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되겠잖아요. 생명이 되게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침을 땅에 탁 뱉어서 싹 이렇게 해갖고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싹 해서 새로운 창조의 그러한 효과와 새로운 창조의 그거를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싹 진흙을 싹 이렇게 흙을 빚어갖고 눈에다가 싹 발라줘서 이 사람이 지금 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뭐 눈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뇌랑 연결되는 시신경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싹 발라주시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 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왜 저 북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씻어라 하지 않고 그 남쪽에 있는 성전에서부터 남쪽 저 아래쪽에 있어요. 저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을까요? 거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실로암 못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실로암 못은 언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00년이니까 BC 700년 전에 그때 이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북쪽에 저 아시리아라는 강한 제국이 일어나서 침공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예루살렘 성
아래쪽에 기혼샘이라고 했어요. 기혼샘. 기혼샘이라는 그 샘의 뜻은 막 이렇게 팍 터져서 솟구쳐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 생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을 정도의 맑은 물이 쫙 솟아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성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막고 그 다음에 성 안쪽으로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방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를 파갖고 어떻게 했다, 500m 터널을 만들어서 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만들어져서 물을 이렇게 받아서 가둬놓은 거기가 바로 실로암 못이었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놀라운 또 실로암 못에 연관된 또 다른 이야기가 또 있어요. 누구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스 왕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이 베가라는 왕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있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요새 말하면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르신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큰 위기가 닥치니까 이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보통 이런 큰 이 연합군이 형성돼 갖고 공격해 올 때 보통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진 왕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선지자에게 묻기도 하고, 그 당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의 힘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 이사야 8장 말씀에 보면은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암 물을 버리고 흉용하며 아주 창일하게 흐르는 그 강물, 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창일하게 아주 충만하게 흐르는 강물인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아시리아를 의존한 거예요. 세상의 왕과 세상의 군대를 의지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이 아하스 왕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힘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여봐라, 성전 창고에 있는 금을 꺼내와라, 그리고 왕궁의 창고에 있는 금을 꺼내와라 해서 금을 막 모아가지고 사신을 통해서 아시리아 제국의 왕 비글랏 들레셀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한테 황금과 은을 바치고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때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두 연합군을 이제 격파하고, 그리고 아람 왕 그 르신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나중에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러 번의 침공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북쪽의 제국을 의지하여서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직접 방문해요. 아수르의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 그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가갖고 거기서 이제 왕을 만나게 되는데, 아시리아의 왕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뭘 봤냐면 큰 제단을 봤습니다. 제단, 자기들의 신께 제물을 바치는 큰 제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큰 감명을 받아갖고 이제 유다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갖고 여봐라, 솔로몬 성전에 그 노수로 된 이제 그 있지 않습니까?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단을 치워라. 다 분해해서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자기가 봤던 그 다메섹의 큰 제단의 양식을 전부 재갖고 왔고 그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번제물과 소제물과 희생제물을 거기다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왕의 모습. 무엇을 버렸다?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의 그 물을 버렸다. 이 실로암 물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아직 실로암 물이 아하스 왕 때는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언적으로 그것이 이제 그 뜻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실로암 물은 나중에 700년 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실로암 물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주님이 이렇게 자기의 눈을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순종했어요. 그 말 그대로 듣고 어디로? 실로암 못을 찾아갔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든지 뭐 이렇게 더듬어 가든지 뭐 지리는 좀 알 거 아니에요. 많이 거기서 있었으니까 누구의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갔든지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탁 씻는데 어떻게 됐어요? 딱 씻고 눈을 싹 씻고 나니까 눈이 환하게 밝게 보이는 거죠.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눈을 탁 씻고 나니까 환하게 밝아져.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끝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밝은 눈으로 왔더라.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 뭐 이렇게 안과나 이런 데 보면 밝은 눈 안과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따서 지었나? 밝은 눈 안과 이렇게 있잖아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순종하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에다 씻고 몸 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사람이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잖아요. 나아만. 이 비슷한 시기예요. 나아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강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아람의 장군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 있었는데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였죠.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와갖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지. 우리나라에 가면 이거보다 훨씬 크고 아주 맑은 강이 있는데 거기서 씻지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 이렇게 물 평상시에는 아주 이렇게 무릎 정도밖에 안 차잖아요. 이런 데 가서 흙탕물에서 내가 씻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그래 믿어나 보자. 어떻게 되는지 해보자. 7번을 딱 씻어서 1번, 2번, 7번 딱 씻고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몸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이 문둥병이 깨끗이 난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어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네, 이웃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거린이라는 것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죠. 늘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 왔다 갔다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뭐 이렇게 실로암 못에서부터 해서 쭉 올라가면 이제 다윗성 위에 성전이 나오고 성전 저 북쪽으로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성전에서 구걸도 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그를 보았고 타 지방 사람들도 그를 보았으며 그가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져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저 사람 누구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거린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죠. 그때 이 눈뜬 이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직접 자기를 증언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유대 사람들이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서 나오는 뉘앙스가 너 왜 눈 뜨고 다녀? 너는 눈 못 뜨는 사람이잖아.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눈 뜨고 다니지? 우리처럼 왜 눈을 뜨고 다니는 거야?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의심이 들어간 그런 뉘앙스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너는 그전에도 앞을 보지 못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죄인이고 무언가 어떤 심각한 죄가 있을 것이고, 너이든지 아니면 너의 부모든지 너의 조상이든지, 이러한 죄인의 대명사인 그들이 그들의 죄에서 사함을 받거나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그가 구원을 받거나 그 절망적인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에서 그가 해방을 당하는 그러한 자유와 행복에 대해서 이 가진 자들은, 이 부자들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이렇게 아주 낮은 곳에서 이렇게 탁 점프해서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은 언제나 내가 주는 동전 한 입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 어찌 이 세상 밖으로 나왔는가 하는 그런 너무나도 참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불의로서 너희들이 이 죄인 되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막 저주받은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은, 이런 가난한 자들은 다 죄인의 그룹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자유와 행복과 건강과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와 같은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는 멸시를 당하고 오늘 세상에서는 이렇게 배척을 당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과 복락과 천국의 미래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이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놀라운 지금 무엇인지 모르지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맞아. 아무리 봐도 또 자기가 그 사람이 맞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래면서 아이고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어? 아니 어떻게 하다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거야? 아이고 얼마나 좋아. 어떻게 보여? 나 보여? 어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 하면서 막 물어보고 와 너무나 축하해. 너무 잘 됐어. 아니 어떻게 누가 당신이 이렇게 해준 거야? 그분을 좀 만나러 갑시다. 그분의 이야기도 좀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이렇게 해준 거야? 이렇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실로암 못이 이렇게 이 지하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저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서 그 실로암 물을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여기를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더듬어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눈을 씻음으로써 그가 깨끗하게 낫게 된 겁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것 때문이었구나. 안식일이라.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돌아다니고 있지? 누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한 거지? 이러한 바리새적인 시각을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안식일날 노동을 금지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장사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노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것을 쉬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그 아이의 할 일을 행하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안식일이지만은 일부러 안식일날 골라서 예수님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지. 안식일의 그 규례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공격적으로 안식일마다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고 막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보다도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법이 가장 위에 있어요. 오늘 고난받는 내 형제를 갖다가 고치고 그를 살리고 그를 건강하게 만들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유쾌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자비와 사랑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런 구원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왜 안식일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11절에 물어봤잖아요.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대로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라주었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 함께 기뻐해야 되고, 이 사람은 확실하게 자기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큰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갖고 그 불행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바꿔버린 거예요? 행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참 이 사람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가자고 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중에는 분명히 랍비들이 있겠죠? 율법사들. 지금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자가 한 짓은 뭐예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침을 뱉어서 땅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비볐다, 흙을 비볐어. 노동. 흙을 비볐어. 발랐어. 미장이. 한국말로 미장이라고 하잖아. 미장이 이렇게 벽이나 바닥이나 천장에 이렇게 시멘트나 진흙이나 뭐 이렇게 회나 횟가루 같은 거 이렇게 싹 해갖고 이렇게 이겨서 죽처럼 만들어갖고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이걸 미장한다고 하잖아요. 미장. 그거 했다는 것이지. 마치 흙을 이겨서 이렇게 진흙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어떤 공사를 위해서, 건축이나 어떤 공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한 행위 자체가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공사를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친 이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만 병자를 고쳤다. 당신이 의원이야? 당신이 의사야? 의사도 아닌데 의사의 일을 했으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고 모든 걸 다 문제 삼는 거죠. 문제 삼는 거.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 율법사들이 만들어내는 이러한 율법들은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 너무나도 그 자세하게 세밀하게 마치 머리카락을 자르듯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반 자른 거 또 반을 자르고 반 자른 거
또 반을 잘라서 막 자질구레하고 너저분하게 단계를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큰 하나의 큰 덩어리에 그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실행해 나가면 되는 건데 막 단계를 막 잘라 막 마치 이탈리아 그 소시지 그걸 갖다 이렇게 먹을 때 이렇게 잘라서 먹듯이 살라미라고 하잖아요. 살라미 이렇게 막 단계를 아주 많이 복잡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단계가 너무 많은 거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죠. 일반 사람들은 갈 수가 없고 누구만 가는 거예요? 랍비나 바리새인들 자기네만 떡 해서 그냥 우리가 이걸 제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쓱 건너뛰어서 그냥 가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그 단계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키느라고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확 뛰어넘어서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생명수와 같은 성령의 생수를 확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 주시듯이 이 눈먼 자의 눈을 씻음으로써 싹 뜨게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은 이 또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한 가지의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또 한 가지의 죄목이 쌓이는 거예요.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하늘 위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그 부자는 항상 즐겁게 잔치하였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서 이제 그 구걸하는 그 나사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같은 유대인이고 동족이고 형제였지만 그를 돌아보지 않았고 고난 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 둘이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한테 물 한 방울만 묻혀달라고 막 했지만 갈 수가 없죠. 그 물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리 그가 그렇게 애를 쓰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받았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복락을 누렸어. 그렇지만 나사로는 어땠어요? 많은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받았던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는 이 세상에서 모든 천국처럼 모든 것을 누렸다. 이야, 너무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 난관과 고난에 봉착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나타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사용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오늘 고난과 난관의 어려움에 봉착되어져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제 새로운 기회로,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러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은 구원이 위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사실이고
오늘 고난받는 형제와 이웃을 바라봤을 때 바리새인처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받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고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달려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